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께서 모두가 이처럼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어지시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26절과 27절이죠.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 말씀하니 빌립은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가사로 갑니다. 이러한 이 빌립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기에는 험난한 지형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광야길을 가야만 했죠.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이다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님,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이 길만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조금은 그것보다 편안한 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빌립처럼 예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신앙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죠.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또 누구나 실천할 수 없는, 그래서 참으로 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이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지키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만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역행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성경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혼이 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단지 성경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을 받되 우리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본을 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혼이 났던 인물들을 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역행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주행차선을 벗어나서 혼자 이 마주오는 반대차선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가야 할 차선이 아닌 반대편 차선으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할 겁니다. 그런 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동차는 이처럼 반드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가 그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결국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향하여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여러분, 빌립은요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즉시 출발하였다. 즉시 출발하였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머뭇거리셔서는 안 돼요. 머뭇거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인간적인 마음이 들게 돼요. 야, 잠깐만, 가사.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가자 지구를 말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가자죽으로 가려면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잠깐 광야길을 가려면 물통도 있어야 되고 또 며칠 먹어야 할 음식도 있어야 되고 또 혼자 가기는 좀 무서우니까 옆에 누구 좀 데려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야, 이래서 내가 못 가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꾸 생각해내게 되는 거예요. 아, 날도 더운데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아, 이거 내가 이 더위에 조금만 길을 잘못 걷다 보면 내가 좀 어지러워서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지러우면 어떡하지? 아, 차를 기다리는데 차는 왜 이렇게 안 올까? 아, 그냥 들어갈까? 뭔가 자꾸 이유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 길이 광야길이든 맨날 며칠이 걸리는 그런 어려운 힘든 길이든 생각하지 않고 즉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형태로든 말씀하시게 될 때에 바라기는 그 말씀에 이처럼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처럼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했듯이 여러분도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신앙은 오늘 본문을 보면 또한 항상 깨어있는 신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 것을 보게 돼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빌립은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달려갔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다. 우리 함께 영적으로 깨어있읍시다. 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내를 비추고 있는 저 조명들, 저 조명들이 저렇게 켜져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저 전기가 저 전구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저 전구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기와 저 전등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끈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날이 더워도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아파도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비록 나를 지치게 하고 건강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 영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필립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은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 있었죠. 그래서 그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늘 민감하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기 저 수레로 한번 가봐라 하신 이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에디퍼의 국고를 관장하던 내시에게 가라 하신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빌립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과 내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는 얘기가 있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혹은 그 기회를 잡을 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산동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깨어짐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신앙은 또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열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35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빌립은 항상 자신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음을 전할 준비도 되어 있었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빌립은 항상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요, 준비된 자들이 하더라고요. 준비된 자들이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 어떻게 그 순간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일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일상적으로 오르던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그 안진뱅이, 여러분 다들 기억하시죠? 평소처럼 이 두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줄 만한 그런 은거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설 것이다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준비된 신앙, 저는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겸손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빌립이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넷이었어요. 여러분, 넷이 하니까 아무런 권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관료가 빌립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지금 세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넷에게 있어서 빌립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물론 갑작스러운 만남이었고 정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을 이 넷은 매우 각별히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만남도요, 길지 않았어요. 아주 잠시였어요. 빌립은 넷에게 세례를 주고 난 후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죠. 그리고 이 일을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니 또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에요. 빌립은 철저하게 오늘의 이 상황이 결코 자신이 의도한 혹은 자신의 힘으로 한 그러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넷을 만난 것도,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또 그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내가 이 일을 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이구, 당신이 좀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에티오피아 한번 가게 되면 저를 좀 한번 잘 좀 이렇게 거기 어디 가니까 거기가 참 좋다 그러던데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처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심히 그냥 그 자리를 떠나죠. 그게 다예요.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내시와 어떤 훗날을 기약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그 길을 떠났다. 이게 다예요. 겸손했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우리 자신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의의가 자꾸만 높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어요. 자꾸 자랑하려 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빌립의 그 겸손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것,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이처럼 겸손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신앙도 빌립과 같이 항상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의 신앙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빌립의 신앙을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항상 깨어있는 신앙, 언제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신앙, 이처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신앙 이야기가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본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